오늘은 삶의 이유를 주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여행도 있고 먹방도 있고, 근데 요즘 대세는 범죄 다큐입니다. 다큐가 아니라 범죄에 일어났던 것들을 스토리텔링 해주는 예능이 대세. 너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뭐 꼬꼬무, 그 다음에 용감한 형사들, 무슨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알뜰 신잡의 시즌2가 알뜰 범잡이라고 나왔어요. 알뜰 범죄 뭐 잡학 사전 뭐 이런 뜻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범죄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서 너무 이제 과학적인 수사 기법 이렇게 당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다 보고 나서 제일 우리의 뒷목을 잡게 하는 그 이제 파트가 뭐냐면 그 형량이에요. 그 사람들 어렵게 잡아놨는데 이런 이유로 감형되고 저런 이유로 감형돼서 금방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반성문을 많이 쓰면 감형이 됩니다. 그래서 조두순 같은 경우도 이제 여아를 이제 성폭행했는데 몇 년인가요? 그 몇 년 12년? 거기는 이제 술 취해서 이제 주취 감형이라 그래서 술 먹고 범죄를 하면 감형을 해줘. 그리고 반성문을 쓰면 또 감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합의. 이제 범죄자하고 합의를 하면은 감형을 해주는데, 그 합의가 뭐 예를 들어 성폭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가 합의를 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합의를 안 해주면 그냥 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합의 나 안 해줄래요. 그러면 가해자는 법원에 돈을 내요. 이 사람이 합의한다는데 용서를 구했는데 안 해준대요. 그냥 이거만큼 내가 돈을 치를게요 하고 공탁금이라는 돈을 이 법원에 내면 이 사람이 합의한 걸로 간주해줘요. 다시 말하면 피해자 찾아가서 이제 용서를 못 받았어요. 근데 돈을 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할 의도가 있다 라고 해서 그걸로 또 감형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이 잔인하게 이제 뭐 성폭행을 했던 사람들이 7년에서 4년으로 감형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감형 이제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만약에 합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럼 검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서 이 합의를 종용했다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한인들끼리 이제 한번 이제 서로 폭행사고 나서 이제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난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랬더니 검사가 너 당신은 매수당한 거 아니냐? 가해자한테 매수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막 그 피해자를 막 뭐라고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왜 용서해 주냐? 나 이제 감정이 풀렸고 난 용서해 준다. 근데 네가 감정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증인들이 막 나와서 이 사람 평소에 착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막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그 법정에서 큰 이 스크린에다가 피해자가 맞았을 때 그때 얼굴 상처, 그 다음에 피해 정도,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상태,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보여주면서 당신들이 이 사람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도 여전히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증언 나온 모든 사람의 입을 다 막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스토리를 보니까 5년형인가? 그 단순 폭행인데 둘이 이제 주차 시비가 붙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한 사람을 막 일방적으로 때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한인끼리인데 나중에 서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린 그 사람을 5년형을 이제 선고해서 나중에 이제 추방까지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면, 세상 법정에도 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하고 이제 합의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최종적으로 이 법정적으로 이제 이 용서가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도 이제 유사한 상황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 25절, 22절, 3절부터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다가 지금은 의롭다라고 해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여기 뒤에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어토먼트라고 이제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화목은 누구냐면 누군가 엄청 열받게 만든 거예요. 막 정말 씻을 수 없이 뭐 그 집 아들을 죽였다든지 막 재물을 막 이제 훔쳐가서 평생 동안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든지, 이런 피해자가 돈과 육체적인 손상도 입었지만 모두 입었을까요? 감정적으로 피할 수 없이 말하자면은 분노가 생긴 거예요. 나를 가해한 그 가해자에게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그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분노를 말하자면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잘못을 하면 이 인간관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장 생활에 가장 힘든 게 상대방하고 나하고 감정의 판이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일을 좀 미숙할 수도 있고, 뭐 이 사람이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직장에서 결정적으로 사람 관계에서 다시는 그 사람하고 그 일을 같이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감정의 판이 깨졌을 때예요.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본 감정선이 있는데, 그 감정의 판이 다 깨져버리면 그 뒤로는 그 감정의 그 사람하고 나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감정선이 무너진 경우에는 다시는 그 사람하고 어떤 심플한 일도 같이 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깨져버린 그 감정의 골을 메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싫은 사람하고는 정말로 죽기보다도 싫은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로 난 죽어도 다시 얼굴 보고 싫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바닥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정말로 서로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넘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그 마지노선, 부부관계도 이제 정말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상대방의 이제 치명적인 어떤 감정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깨져버리면 그 사람하고는 다시 넘을 수 없는.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런 그 감정의 판이 깨지는 그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골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어도 넘을 수 없는 이 감정의 골이 생겼는데, 이 골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죄도 죄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끔찍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오케이, 너 교회 이렇게 오래 나왔어? 아니면 너 그냥 3대째 믿는 집안이야?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어? 오케이, 내가 그냥 안 돼요. 이 죄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과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감정의 판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 감정의 분노, 이 진노를 수그러뜨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는데, 이 피라는 단어 자체에 무슨 뜻이 있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피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을, 구약에서는 피는 생명이 담겨있으니 피째 먹지 말라, 레위기 그런 말들이 나와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부담되고 성도들에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진노에 관련된 모든 개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고, 피에 담긴 이 죽음의 개념을 다 뭘로 바꿔놨냐면
생명의 개념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생명을 덧입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근데 이게 오늘날 이제 신학자들이 갖고는 이제 말하자면은 부담되는 이제 철학적으로 성경을 다시 해석한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인데, 이 피에는 이제 성경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면 죽음으로써 끝나버린 생명이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누구냐면 누군가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들을 끌어다가 죽이는데 제사 전에 이제 목줄을 끊든지, 그러니까 피가 막 이제 솟구치겠죠? 그래서 온 피바다가 된 상태에서 내장도 다 끌어내고 발목, 손목을 다 끊고, 그리고 나서 이 피가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제단 위에 불을 질러가지고 마지막 그 시체를 다 불태우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피범벅이 되죠. 피냄새가 나죠. 더럽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에도 깨끗하지만 피가 다 튀면서, 그리고 짐승들이 죽을 때 그냥 곱게 죽지 않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끔찍하고 잔인하고 더러운 이 광경을 제사장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는 이렇게 끔찍하게 이 대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진노를 퍼붓고 불편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분노와 진노를 그 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10장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주님께서 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아까 그 검사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 뇌물이나 합의를 받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는 자기 자신이, 이제 아까 이제 폭행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와서 가해자가 받을 벌을 대신 받는,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대신 법정에 나타나서 이 사람 내가 용서하고 이 사람 받을 벌을 나한테 옮겨주세요. 내가 대신 받을게요. 하고 검사를 설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성경입니다. 이 검사는 하나님의 공의가 검사이고 사단도 우리를 송사해. 이렇게 못된 사람 교회 그냥 다녔다고 구원해 주실까요? 저렇게 맨날 못된 짓 하는데 그냥 구원해 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사람 벌을 대신 받을게. 내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들 지옥 가는 게 맞지. 나한테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 사람 지옥 가는 게 맞지. 이 사단이 계속 송사할 때, 그러면 그 진노를 내가 대신 받을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가지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요, 그 진노를 자기에게 쏟으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진노를 쏟기로 결정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피, 성부 하나님은 빼버리고 사랑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만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엄청난 진노를 가지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자기에게 붓기로 결정을 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진노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법정에 한 번도 끌려가 본 적도 없고 감옥에 가본 적도 없고 한 번 판사 앞에 그때 한번 서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아내랑 둘이 서서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한번 있기는 한데,
그거 빼고는, 근데 두렵긴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잘못해서 간 건 아닌데, 이 법정에서 뭔가 선서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법정 자체가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죄 짓고 그 자리에 섰더라면, 말 한마디에 내가 10년을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수도 있고 20년을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법정이라는 그 장소 자체가 괜히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우리가 영원히 지옥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당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결을 뒤집어 주시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셔서 영원한 천국이라는 이 판결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도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감사가 충분한 감사와 삶의 동기가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복음이 힘을 잃는 이유가 뭐냐면 진노를 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을 빼버리고 우리의 죄를 빼버린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이유도 찾을 수가 없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힘을 성경 어디서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되고 우리가 그 제사 제물처럼 처참하게 찢겨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야 될 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감사할 제목도 같이 잊어버려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이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 고1 때였나요? 근데 그 친구가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시연이었어요. 이제 이름도 기억하고 이제 앞뒤 줄에 앉았기 때문에 막 이런저런 장난을 치다가 그때는 우리는 막 당구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야 내일 우리 만나서 오후에 학교 끝나고 저 앞에 당구장 가서 우리 당구도 치고 재밌게 놀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안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들아 너 시연이 어떻게 됐는지 아냐?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칠판에다 걔가 굉장한 부여를 했어. 이렇게 그냥 짧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뭔 짓을 했나? 그랬는데 끝나고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장례식 갈 사람들 반장하고 얘기해서 같이 모여라. 무슨 장례식이냐? 그랬더니 시연이가 사고로 어저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나랑 놀고 장난치고 그리고 오늘 나랑 같이 당구치기로 다 약속을 해놓은 그 친구가 어떻게 어제 하루 만에 죽냐.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 사소한 시비로 이제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이렇게 동네 친구가 선배가 그냥 가슴을 한 대 탁 때리는데 한 대 맞고 심장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1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갔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울다 지쳐서 이제 이렇게 약간 있다가 친구들이 오니까 또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네 친구들은 저렇게 멀쩡히 살아서 여기 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멀리 떠났냐고 막 바닥을 막 긁으면서 막 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죽음도 그때 처음 경험을 했고 그렇게 서럽게 우는 부모님의 모습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장례식장을 처음 갔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빨리 가자. 난 무섭더라고 장례식장에. 어린 나이에 갔더니 그래서 빨리 가자 했더니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여기까지 왔는데 시연이 얼굴은 보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고? 근데 진짜 그 뒤에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 조문하는 그 커튼 뒤에 그 이제 병원에서 하는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냉동실 있어요. 그 시체를 넣어놓는 냉동 이렇게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냉동실에서 친구들이 이제 얼굴을 볼 수 있냐? 그랬더니 그래라.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를 쫙 열어서 걔를 보여주는데 어저께 바로 나랑 내 뒷자리에 앉아서 얘기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어. 근데 조용히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맞았다고 하는데 걔가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대 맞고 심장마비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아무런 외상도 없고 얼굴은 너무 평온한데 그냥 자는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내게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 고1 나이에 생애 처음 본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게 내 친구의 모습이었고, 그게 내가 대부분 영화에서 나오는 막 정말 나이 들어서 막 주름진 그냥 죽은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평온하고 아무런 얼굴에 이상이 없고 조용히 잠든 모습?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아픈 것도 아니고 나이 든 것도 아니고 상처도 없어. 근데 죽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이어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나도 그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부딪힐 수도 있고 누구랑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날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도 시연이처럼 바로 떠날 수 있는데 공부를 내가 왜 계속 해야 되지? 그리고 친구랑 놀러 가는데 이렇게 놀다 끝나면 아무런 죽을 준비가 안 되는데 놀러 가는 게 의미가 있나? 한 달 정도를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걔가 막 공부해갖고 쌓아놨던 거,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이게 싹 다 제로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거의 한 1년간 이제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친구가 이제 교회에서, 이게 어디로 가도 제가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혼에 대한 답을 못 찾고, 교회도 가보고, 막 어디 이상한 종교도 가보고 하는데, 못 찾다가, 내 친구 한 명이 이제 그때 당시 얘기했던 그 복음 전도 집회라는 데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전도사님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갈 곳이 있다. 그 영혼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근데 그 말씀이 그때 그 순간에 믿어졌고, 그리고 나서 내가 1년 넘게 고민하던 그 모든 불안감, 무의미함, 그리고 힘들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주셨다는 그 모든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정말로 신기하게 거짓말처럼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새로워요. 공부하는 것도 다시 의미가 생기고, 운동하던 막 몸을 움직이고 애쓰고 친구들 만나고, 그동안 모든 것들에서 색깔이 빠져버렸던 그 모든 것들에 다시 색깔이 입혀지고 의미가 생기고, 그리고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의미가 생겼어요. 아무런 내가 벼락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어디에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집회를 참석하고 내게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라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내게는 너무너무나 큰 그 시온이의 죽음만큼이나 큰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퇴색됐던 그 순간순간에 다시 색깔을 다 입혀가지고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공부를 잘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똑같은 수준이 성적을 받는데 똑같아요. 삶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나한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 공부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었고, 친구들을 만나는 게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집에서 하는 그 단순한 일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일들, 운동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게는 계속해서 의미가 있는 일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에요. 한번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끔찍하고 엄청난 지옥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던 죄인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기만 해도 뼛속 깊이서부터 감사가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있으면 우리를 어디다 던져놔도 그 하루를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걸어 나온 사람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그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불평과 원망과 지루함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지옥 끝바닥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디서든지 못할 일이 없구나. 내가 어디다 던져놔도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이 없겠구나. 누가 나를 떠나가고 또 어떤 상황에 던져주고 어떤 무시를 받아도 그래도 내가 지옥에서 살 때보다 낫잖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때보다 낫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루하루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감사는 마인드 컨트롤로 안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걸로는 안 나와요. 오직 우리 주님을 만나보고 끔찍한 죄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죄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감사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화도 아침에 봤는데 심지어 이제 이런 인생을 바꿔놓는 생애적인 감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감사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10세에서 14세 청소년들 700명을 4년간 계속 추적해 보니까 이런 감사, 항상 뭔가 얘는 이유가 없지만 그 속에 감사한 게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 일탈 행동을 훨씬 적게 하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 컨닝이나 음주, 약물, 그리고 결석, 징계 등 다른 애들이 벌이는 모든 일탈 행위를 현저하게 적게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평소에 이런 감사에 남들이 없는 자기만의 그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16년간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소득이 25,000불,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평균 소득이 더 높고 수명은 9년을 더 살아요. 이게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우리의 물리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힘이 되고, 그리고 요즘은 NQ 지수라는 지수가 있다는데 이게 네트워크 코션트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요거를 따지는 지수인데, 이게 IQ나 EQ보다 요즘은 더 중요한 이제 사회에서 따지는 지수인데, 이 NQ 지수도 심지어 감사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높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나한테 좀 부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물고 끌어내리려고 그러지 않고, 이미 충분히 감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더 잘 나갈 수 있게 서포트해주고 밀어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를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직에서 이런 사람들을 환영 안 하고 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중요한 위치에 결국 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느 자리에 가서 성공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화목시켜주는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도 다음 한 주간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질투, 또 어떤 절망감, 또 어떤 우리 마음속의 불평과 원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씻을 수 없는 끔찍한 죄인, 지옥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던 끔찍한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다음 한 주간들을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런 감사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